제가 정신이 없을 때 이렇게 녹화를 안 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9절을 읽었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며, 근데 집은 모형과 그림자의 집이었지, 진정한 집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8장에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이제 이사를 안 다니니까 건물을 지었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모시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집에 계시오리까.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만 들으시고 그 계시는 하늘에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막 낙성식 할 때나 솔로몬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찼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다 부서지고 그러다가 포로 회복이 돼서 다시 재건이 됐다가 헤롯이 46년 걸려서 또 비슷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어차피 모형은 좀 달라도 모형은 모형이니까 완벽한 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완벽한 집의 그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더러워진 집이었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라면 양심도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돈 바꾸는 사람부터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소, 양, 염소, 희생물이잖아요. 채찍을 쳐서 쫓아버리고 비둘기는 때리면 죽으니까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사시는 어, 그림자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로부터 3년 반은 공개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활동하셨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 건물 성전도 그림자지기만 과도적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 헬라어로 히에로는 건물입니다. 나오스는 몸 아니면 모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동시에 성전 지성소 성소의 높이 5m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진 그날부터 바울 사도는 과도기에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다음부터 편지를 쓸 때 헬라어에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행위로는 마귀 집들이지만 귀신 집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름을 일컬음 받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찌 고린도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무당짓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사기를 쳤던, 간음을 했던, 살인을 했던 간에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속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요. 성령님이 살아계시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에베소 2장에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밖에 없어요. 그 심령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따로 있는 모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그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꼭 집 대문 위에다가 문패를 썼어요. 문패. 그 문패를 썼을 때 그 문패 이름을 꼭 씁니다. 길게 한문으로 써요. 이 집은 누가 산다라고 문패를 붙여요. 여러분 이마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마에 명패를 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또 하나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무슨 주인이죠? 옛 주인이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서 그랬습니다. 서로 일을 못하게 한다. 로마서 7장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옛 주인은 가능하면 새 주인에게 소유권을 안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팔린 집입니다. 등기 이전을 해드렸다고요. 그 새로운 주인, 성령님이 누구의 영입니까? 누구의 영이냐고요. 디모데에서 보면은 사람은 육신과 혼과 영이다 고 그랬어요. 혼은 유동적입니다. 혼은 독립적이 아니에요. 유동적이에요. 육신에 붙었다가 영에 붙었다가. 그러나 육신과 영은 완전 독립적입니다. 영이 동전이라 하면은 앞에는 영이고 뒤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육은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육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열매들이잖아요. 아담의 혼을 받아서 죄를 짓고
양심은 아담 게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 거예요. 영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의 소유가 성령님께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내 영을 맡깁니다. 스데반 내 영을 맡깁니다. 받을 수 없어서. 우리도 육신은 땅에 놔두고 저는 묘지가 준비됐어요. 한국서 육신 땅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미국은 땅값도 엄청 비싸서 여기다 돌려줄 필요 없고 용인에 합장할 묘지를 준비해놨어요.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니까 양심이 동의를 해요. 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는 처리가 됐으니까 성령님의 집이었으니까 이제 본 집으로 갑니다. 고 스테반처럼 네,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은 누구 집이냐면은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자, 스데반이 있고 스데반 영이 있듯이 그 생명체 주인은 영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영은 깨끗해졌잖아요.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영을 예수님 받으셨소서. 양심은 증인이죠. 예, 전에는 죄 때문에 못 갔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처리했습니다 하고 동의해줘요. 요한복음 8장에 가책을 받아서 돌멩이 던지고 의의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반갑게 양심 밀어줘요. 어서 가. 우리 고향 가자. 덕분에 나도 가. 거기는 걸리는 게 없어.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셔요. 내가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서 주실 보혜사, 위로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날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집주인 누구죠? 예수님이 여러분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로 등기하시고 생명책의 권리증으로 소유하셔요. 자, 그러면 그냥 소유권만 놔두고 집을 폐허로 놔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골 가면 빈집이 천지입니다, 천지. 왜? 코로나하고 코로나 백신 맞아서 노인들이 전부 추수를 해버렸어요. 사망의 추수. 시골 가면 없어요. 어떤 곳은 교회당도 내버리고 가버렸더라. 펜션 다 버리고 가버렸고. 빈 모텔도 엄청 많습니다.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사면 누가 삽니까?
바퀴벌레가 살고. 근데 지 새끼도 안 살아. 왜? 먹을 게가 없거든. 사람이 살아야 먹을 게 찌꺼리가 나올 건데 사람이 안 사니까 지 새끼도 굶어 죽어요. 쇳덩어리가 살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셔가지고 입주해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주인이 등기 권리증 가지고 내주하셔요. 내주. 그냥 사서 살지도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날의 것을 알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집이고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는 집의 환경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 온화하고 깨끗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죠. 집이 깨끗하지요. 그 말은 죄를 싫어한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스럽고. 성령님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죠. 성령님은 왜 오셨지요?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 사역이잖아요. 목사는 뭐 한 사람이죠? 양을 먹인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는 뭐 한 사람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재산과 국방을,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 심령에 사시면서 십정리를 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날부터 신앙 고백이 나오죠.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주인님, 집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날로 데려가시잖아요. 스테반, 네,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는 영만 데려가시고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육신도 영광체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세월이 흐르면은 노후되고 갈라지고 먼지가 쌓이고 살기에 불편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신은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있지만은 영혼보다는 물질적으로 피가 주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소화력이 약해져요. 왜? 위가 차지거든. 그러면 전에 피가 10방울 만들어지던 것이 5방울밖에 안 만들어지고 소화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보충이 안 됩니다. 신장에 영양도 안 가고 췌장이라든지 피가 모자라니까 뇌혈관 구석구석에 안 가서 치매가 오고
근육이 힘이 없어요. 근육에도 피가 가야 되거든.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주인인데 몸이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저같이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오십견 때문에 엄청나게 힘드는. 그 집은 노후가 된다는 거예요. 먼지가 쌓인다. 그래서 일곱 귀신을 데려온 그놈은 집이 더러워서 데려온 게 아니라 깨끗해져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사시려고 청소를 해놓으니까 쥐들이 들어와 찾아오고 살아. 그 유대인들 당시에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먼지가 쌓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먼지 많이 쌓였어요. 가족들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피 얘기하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테레비나 보고. 테레비는 지옥 TV예요. 지옥 TV. 영어로 헬 TV라고 그래요. 케이블 TV가 한 200개 되죠.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숨 막히도록 먼지가 쌓인 한 주간 추석 연휴였죠. 그거를 오늘 제가 지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수리하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원래 수전절은 주전 145년경인가 그 헬라의 그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주전 164년경입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그래요.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그걸 정복을 해서 탈환을 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그걸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워져서 빛이 다시 밝혀졌다 해가지고 메노라, 이 성막의 등잔대는 가지가 8개입니다. 가운데, 어, 가운데 원래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씩 7개인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8개로 했어요. 8개로. 그래서 그걸 첫날은 8일간 축제를 하는데요. 첫날 하나만 켜요. 둘째 날 또 하나 켜고 그래서 마지막 날 8일째 그날 이제 에, 8개 불을 다 켜요. 꺼진 빛이 회복됐다.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약의 열왕기 어,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그 수리와는 달라. 이거는 구약 시대에 수리한 기록입니다. 그 성전은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돈을 걷어줬어요. 그 제사장들이 안 해버렸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설파했잖아요. 가톨릭은 신부들만 제사장이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도 수리 안 해버렸어요. 23년도록 수리 안 해버렸어요. 지저분하게 성전을 그대로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저기도 금가고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단 집에 입주하시면요. 하나님은 퇴거를 하지 않으셔요. 그림자적으로도 그 낙성식 할 때 짐승의 피로 샀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값이 엄청 비싸게 하나님께 팔렸어요. 예수님 피는 값을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집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사울은 버렸지만은 다윗을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비유적으로 사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집이 나무되고 녹고되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걷어서 줬단 말이에요.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장들이 돈을 더 받고 자기들이 수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12장 9절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나무 상자를 가져와 그것의 뚜껑에 한 구멍을 뚫고 사람이 주님의 전에 올 때에 제단 옆 오른쪽에 두었으니 곧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전 안으로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속에 넣으니라. 이때 헌금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헌금함이. 마가복음에는 연보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연보함. 가장 가난한 자매가 두렵돈을 바쳤을 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여러분, 어렵고 어려운 이 경제 공황 수준에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 마태복음 5장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고요. 절대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안 먹고 안 쓰고 하늘을 위해서 쓰셨잖아요. 복음을 위해 쓰셨잖아요. 연보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헌금함 돌리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불편하니까 이동할 때 필요하겠지만은 음악 가트르게 나온 거예요. 악습이 악습.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연보함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속전세가 있습니다. 속전세. 반세겔씩. 그리고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네 지파의 농산물 식품이었어, 식품. 지금 이렇게 보면은 멀리 있거든
11조 농산물을 가져오는데 불편할 것이니까 그걸 팔아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서 농산물을 사서 레위지파에게 11조를 바칠지니라 했어요. 그 레위지파가 끝나는 날 11조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휘장이 찢겨지는 날 끝났어요. 짐승의 피 더 이상 뿌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 지성소 속죄소에 뿌리시고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개신교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복음교회가 11조는 다 뽑아먹어요. 도둑놈들입니다. 성경을 악용하는 도둑놈들이라고요. 왜? 돈이니까 은근슬쩍 넘어가요. 자,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걷어서 자, 돌도 새로 사고 나무도 새로 사고 성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히 금도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실도 있고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잖아요. 다시 열왕기하 12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어요. 예, 그들이 그 상자 안에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제장이 올라와서 주님의 전에 있는 돈을 자루에 넣어서 계수하고 그들이 달아본 그 돈을 일하는 자들, 곧 주님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주고 또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목수들과 수리하는 자들에게 주고 돌 쌓는 자들과 돌 깎는 자들에게도 주어 주님의 전에 훼손된 것들을 수리할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게 하였으며 그 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성전은 낡아지고 노후되고 훼손되죠. 완벽한 우리의 그림자죠. 그런데 유일하게 훼손이 안 된 성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수리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고 기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이 마르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수리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아이온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소서 나무에다 못 박아 서서 헐으소서. 그렇지만은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죽었다 사흘에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세 번, 네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찢겨지고 그래서 그림자적인 휘장이 성, 성막이 외로부터 휘장이 찢겨져 둘이 되고 그날로 율법의 성전은 그 역할을 다 해버렸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어요. 120명 초대교회 다락방에 뭐 인쳤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만 그날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차별을 혹시 둘까 봐서 유대인 성령님은 A급, 이방인 성령은 C급일까 봐서
고넬료 집에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기는 이방인 뿐이었습니다. 그린 유대인 없었어요. 성령 달랑 기도 안 했습니다. 성령 주시라고 안수 안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 전부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거기서 고넬료는 더 강한 성령, 거기 일반 백부장 친구들, 쫄병 또 로마 친구들 좀 약한 성령 그런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버렸어요. 갑자기 전부 다 문패가 달렸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야. 태양신 제우스를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패를 달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막도 먼지가 쌓이고, 성전도 먼지가 쌓이고, 금이 가고, 갈라지고, 그래서 대리석도 바꿔야 되고, 바꿀 게 한두 번이 수리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보개를 만들어서 조금씩 쌓이면 모아다가 또 뭘 사서 고치고 고치고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수리하는 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한 동전을 잃은 여자가 이스라엘 풍습에 신랑으로부터 동전 10개를 선물 받아요. 별개의 상징입니다. 이제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10개는 완전 숫자잖아요. 모자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런데 어쩌다가 부주의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정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절개를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남편은 예수님이고 그 여인은 저와 잃어버린 그림자. 근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몰라요. 첫째, 집안이 어두워. 여러분 심령이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둡다는 것은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 진리의 빛인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빛을 꺼. 그 어둠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볼수록 영이 어두워져요. 지금 설교를 빼놓고. 지금 설교를 계속 들으면 여덟 등대가 이 불 붙어서 확 환해지는 수전절이 돼. 수전절이. 텔레비 보면 볼수록 케이블 TV 보면 볼수록 집안이 깜깜해져요. 등불이 없었어. 그때서야 등을 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동전 잃고 나서야 등불 하나 켰어요.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집안에 먼지가 쌓였는지 먼지를 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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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하나를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온 동네 다 불러다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느니라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복음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잃으면 교만해지고 미워지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미움과 저주가 불쑥불쑥 시궁창에서 기어 올라와요. 게으름, 욕심, 그런 것이 전부 고장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수리하다 보니까 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리를 하다 보니까요, 어, 신앙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노후되고 갈라지고 때가 쌓이고 먼지 쌓이고 이게 우리 육신이고 환경이잖아요. 그럼 매일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만드신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편하게 사시려고. 여러분, 에베소 1장이라든지 5장을 보시면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마실라 말씀 있잖아요. 성경 안 찾겠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 억제시키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 일곱 집사는 전부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살 때는 전부 성령 충만했어요. 아나니아 삽들에도 그때는 충만했어요. 충만 안 하면 절대 재산 안 팝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성령님이 시들시들 하더니 욕심이 한 방 먹여버려 성령님이. 견물생심. 그러다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천을 당했죠. 일벌백계로. 어디서부터 고장이 시작되느냐 하면은 복음이 안 보일 때부터, 먼지 쌓일 때부터. 영적인 삶에서 혼적으로 비켜갈 때 나중에 육적인 것만 쫓아다니. 혼에서 육으로 갑니다. 육신 자체는 죽은 거 아니냐고요.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영적인 영역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복음,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끌려갈 정도로 타락했는데요. 그것이 열왕기 하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17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주님, 그들의 하나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주조된 형상, 곧 두 송아지와 한 작은 숲을 만들고 작은 숲은 여신상이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으며 또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고 점을 치며 이 점쟁이들 마법수를 사용하고 스스로 팔려 주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이들을 어, 그 그러니까 아이들을 몰래에게 애물로 바칠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극단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은 그 대신 성령님이 신음하죠. 넉다운 되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더라 그랬어요. 잠들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죠. 잠든 것은 마치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열왕기하 22장 다 잡았어요. 22장 2절부터 3절부터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주님의 전에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그로 하여금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헤아리게 하여 5절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전을 감독하며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전을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됐어요. 아무리 노후된 집이지만은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놀랍게도 먼지 쌓인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말씀이 발견된 거. 얼마나 먼지 쌓였는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버려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참 복되도다. 그거 다 잊어먹어.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처음 들은 복음, 처음 믿어진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다 잊어먹어. 성경을 추리하다 보니까 먼지 쌓인 속에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한 책을 넘겨줬나이다 하고 사반의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가 곧 자기 옷을 찢으며 그래서 사사들 일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유월절이 뭐죠? 피를 통해서 죄가 넘어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전도를 하려면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이요. 방송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방송한 내용을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영혼의 유월절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영혼의 유월절. 영혼의 출애굽이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들었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이 말씀하셨는데 딴짓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대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23장 보시면 11절, 10절부터 또한 그가 흰놈 자손의 계곡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더럽게 청소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바친 말들을 외곽에 있는 주님의 전에 입구 즉 시종 나단 멜렉의 마당의 곁에서 제거해 버리고 해 또
해외 병거들을 불러 태워버렸으며 13절에 예루살렘 앞 부페 산 오른편에 있는 산당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정한 것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가정한 것인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가장스러운 것인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들을 왕이 더럽게 하고 없애버렸다만 그가 형상들을 부숴버리고 작은 숲들을 베어버리고 그들의 처소를 사람들의 뼈로 채웠더라. 대종교 개혁이 났어. 왜? 수리를 하다 보니. 자, 이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수요일날 이 점 설교를 끝내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녹화해서 그룹 카톡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평균 250명, 많을 때는 몇백 명씩 와요. 여러분은 이 시간 듣고 너무 바빠서 다시 듣지 못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혼적으로, 육적으로 바빠서. 그 사이에 여러분 성전은 노후되고 낙후되고 금이 가고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룹 카톡에 올린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혹시 실수를 안 했는가 보면 실수가 가끔 있어요.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말씀한 내용을 저도 반드시 설교를 듣습니다. 제 애기 엄마가 신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네요. 아니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내 입만 빌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급격하게 노화되고 부패해지고 갈라지고 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리받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수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집이니까 수리받는 입장입니다. 누가 수리합니까? 말씀이 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방 교회가 고장나버렸어요. 금방 병들고 갈라지고 물새고 깨지고 부서지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로마 교회. 로마서는 왜 중요합니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의 길은 세계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로마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하면서 복음의 교과서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인류의 죄, 율법은 왜 주셨고 믿음은 어디서부터냐? 아브라함부터고 쭉 16장까지 기독교의 골수 복음을 정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건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섬김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의 역할을, 로마서 12장에 은사의 역할을, 그리고 교회 안에 장성한 자,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14장,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인 교회였죠. 아주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예물을 먹고 난리 쳤잖아요. 만찬할 때 또 따로 갖다 먹고.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형제자매 머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가 머리고 형제 위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애는 머리를 가리라고 긴 머리 주셨다. 긴 머리는 영광이다. 그런 질서도 얘기해주고 방언 알아먹지보다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온갖 잡소리 방언 그 누가 알아먹겠냐고. 질서 있게 하라고. 13장 14장이가 14장이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교정이 되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 나중에 고린도후서 2장에 후서에 가서는 위로를 했잖아요. 근심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나는 진리만 전한다. 갈라디아교는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세워놓으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잘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부시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구원받으니까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로 회의가 열렸죠. 열려서 그들나 우리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습관과 살아온 관습이 좀 개판이지만은 목매어 죽인 거 멀리하고 간음 멀리하고 그래서 원래 이방인 풍습은 그 피를 마시잖아요. 목을 매 죽이면 피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잘하는 짓이 다 편히 있어가지고 보내서 그걸 읽어주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못 지킨다. 그걸 수리를 했잖아요. 그것이 편지고 수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고장이라도 엄청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성령님이 안 계신 집들이 많아요. 모방하는 모델하우스가 많습니다. 오순절교, 장로교, 안식교, 감리교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다는 아니겠죠. 아예 성령님이 안 계세요.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집이라고 큰 소리 친다. 칼빈이 살고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살고 있고 안식교 헬렌지 와이트가 살고 있고 몰몬교 요셉 스미스가 살고 있고 거기 어디 성령님이 계셔요? 신천지에 어디 성령님이 계셔요? 신천지 이만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집구석이지. 거기 어디 성령이 계세요? 이미 고장난 상태에서 마귀집으로 만든 집이지. 거기에 성전이 아니에요. 초라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왜?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먼지 쌓이고 고장나. 그걸 수리해야 돼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수리해야 됩니까? 고장이 어디 났습니까? 복음의 율법을 추가하고 할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에서 넘어진 자로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로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수리를 해서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흔적을 가져놓으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또한 수리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또한 수리를 받는 거예요. 만찬이라든지 형제자매 질서라든지 방언과 잡소리 방언이라든지
여러분, 사탄이 미국에는 한 주가 모슬렘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기독교는 곳곳마다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순교하자고요. 이래 주고 저래 주고 멋있게 한번 죽자고요. 순교할 각오로 살면은 우리 집들이 고장 나는 게 덜해요. 대신 쉽게 고장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수리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런 건물을 얘기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 있는데 어찌 소에게 한 말씀 있냐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리예요. 거기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로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집주인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왕궁에 문지기라도 감사나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전하신 진리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집을 고장내고 다녔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는 또 집을 고장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전부 고쳐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듣기 싫지만은 가정에 형제가 있고 교회에 형제가 있으면 자매님들은 신앙이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머리가 형제잖아. 요즘에 감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화 감독, 축구 감독은 그렇게 난리치면서 감독상 받으면 난리치면서 영적인 감독을 받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 마음대로 해요. 그런 문제도 주님은 따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곳이 성전인데 산당에서 드려요, 산당에. 많은 종교 교육자들이 산당만큼은 헐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그 얘기를 에, 강조를 하지요. 강조를 하고 처음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열왕기하 3장 솔로몬이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하 그 열왕기상 5장 6장에서 열왕기상 3장이죠. 그렇게 하나님 성전 낙성식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8장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놓고도 11장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해 줬어요. 예. 열왕기상 11장 7절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정한 것인 금오스를 위하여 한 산당을 지었고 암몬의 자손에 가정한 것인 몰록을 위하여 한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모든 낯선 자인 아내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바치니라. 솔로몬이 극과 극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산에 무당들의 바로 그 구다는 집, 산신령, 산,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우상 숭배를 격파하면서도 산당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전체 그런 얘기인데 시간상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여호와스가 행한 모든 것들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기에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엄청 많은데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가 야고보서 1장을 읽었어요. 읽어볼게요.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4절에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가까이 나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방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사시도록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죠? 날마다 죽는 신앙이에요. 그게 침례 신앙입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는데 한쪽 방에 숨겨놓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둘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산당은 내 자유의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내게 육신적인 유익한 것은 이쪽 방에서 예물드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쪽 방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요. 산당이 두 마음을 가진 그림자예요. 결국은 그 산당까지 전부 다 요시아가 없애버렸어요. 그 산당에서 따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 받는 예물은 아닙니다. 왜? 성전이 있는데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자기가 받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예수님 편하게 사시도록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부패하지 않고 멍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속성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연 못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 독생하던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의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또한 사랑의 집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너무 식어버렸어요. 예수님,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를 담당하셨고
귀엽지도 아니하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도가 사도 요한 아니냐. 그래서 사랑의 주인이니까 사랑이 넘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벌써 집이 고장났습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명 예수님 계명입니다. 믿음 강조다 보니까 세계명이 등한이 돼 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가족이 없이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고독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기 직전인 사람들, 전화 한마디 해서 예수님 사랑을 보여줘야 돼. 물질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그 예수님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수리하는 말씀이었다 하시고, 첫째, 복음이 보여야 된다.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이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리를 받지 않으면 먼지 쌓이고 또 쌓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악취가 나고, 사람이 사는 집인지 귀신이 사는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악령의 집인지 알쏭달쏭한 상태에 가버리고, 성령님이 잠들어 버리면 아무도 사는 인척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나깨나 수리 받으십시오. 그 대신 수리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공짜로 해주셔요. 마음만 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왕성한 하나님의 건강한 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살고 싶구나 하는 집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